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변화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쭉 짜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기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적인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하지만 이런 계기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삶의 혹은 믿음의 텁텁함이랄까? 왜 삶이 이렇게 퍼석퍼석할까? 예배에 이렇게 퍼석퍼석할까?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놓쳐버렸을지도 모를 기준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분들과 이야기 교제하다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게 된 일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예전 같은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작정하고 나와보다 보니까 자기가 새벽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놓치지 않고 싶다. 이렇게 이왕 시작하게 된 거, 이왕 버린 거 내가 이게 끝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계기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평소 때 누군가가 도전과 계기를 해주어도 막상 거기에 반응하고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파도를 잘 타신 거죠. 올라갔을 때 내가 한번 쭉 타고 가보면 그 파도를 통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암초들과 한계들을 어느 순간에 휘리릭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 거는 특세가 아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만큼 특세란 40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셨다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서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등록 교인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의 일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에게 주신 이 날마다의 기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기회예요. 왜 그런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텐데 가짜 변화가 있거든요. 가짜 변화. 다만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 변화됐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진짜로 변화와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냥 만족할 만한 것에서 그냥 그만하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짜 변화도 있어요. 그 중요한 보이는 어떤 결과들,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사랑, 기쁨 뭐 이런 게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라고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주 거칠게는 사랑과 기쁨이었다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1년과 2년과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도 같이 하고 함께 동력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서 진짜 변화된 걸까? 저희 교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엄청 응답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새벽마다 또 다른 교우분들도 오시거든요. 다른 교회분들도 오세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다른 교회분들도 오셔서 같이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이렇게 내어주시거든요. 그럼 날마다 똑같이 기도해드려요. 그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지만 가끔 가다가 기도 카드가 올라온다든지 감사원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감사원금 제목에 오늘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감사를 고백해 주니까 이제 알게 되죠. 아, 이런 게 응답이 됐구나. 안 될 것, 어려울 것, 이게 될까 싶은 것들이 응답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면 너무 기쁘고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외적인 변화일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겉으로 응답되는 게 참 좋죠. 근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사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진흙탕에서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백사장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노는 것, 휴가를 보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진흙탕에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게 냄새나는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냥 좋은갑다, 이렇게 노는 건갑다, 이게 물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일들에 자기의 신앙생활의 표징을 세웁니다. 경계 표시를 세우는 거거든요. 옛날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경계, 믿음의 수준, 믿음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영적인 기준들을.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도와주는 영적으로 선한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자기도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는 기준을 삼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에 대한 순기능 외에 역기능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의 말씀이 네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은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영적인 삶은 그 중심에서 정의가 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의 어떤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을 혹은 몇 년을 파송 선교사로 보내고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혹은 어떤 우리 믿음에 성장했을까를 하게 될 때 뭐가 바뀐 거지?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문제지만 내가 바뀐 것이 있다면 뭘까? 그런데 그게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재고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로 19절까지 말씀에 제가 중간중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너희들이 무엇으로 변화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무언가가 되었고가 아니라 마음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느냐, 네, 그게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준이다. 제가 몇 번 나누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제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개척하면서 제 사역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주님 개척하는데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물으시면서 대번 그 기도하자마자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해도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0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떠나가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정말 저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저의 사역의 성공,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아니고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너 그게 사역을 그냥 그대로 말아먹은 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적인 기준에 보여지는 것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보여지는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외적인 어떤 모습을 이루고 성도가 몇 명이 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건물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디 새 얻어야 되나 이런 거
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지역도 결정하지 못했을 그때에 기도원에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보이는 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나가고 있는 것이 책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신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이대로에서 변화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변화의 기준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 5가지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 질문이 내 지금 마음 상태가 그래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의 속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영적인 중심이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 보고 이 시간에 대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1년 정도 아니 그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다음 시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마음은 제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영적으로 진실한가? 나는 영적으로 진실한가? 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진실한가? 내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지역장 속장으로서 혹은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권면들과 내가 전하는 말이 나도 정말 동의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진실하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가? 나는 내 말에 대해서 그런 책임과 마음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가? 그건 자기만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진실함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썼던 메일을 다시 보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언을 구한 분에게 장문의 메일을 단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이 이제 자기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쭉 보다 보니까 뭐 삶과 관련된 어떤 권면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내 경험에는 이렇고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쭉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글이 잘 쓰여져 있더래요. 자기가 메일 볼 때 메일 쓸 때는 물론 완벽하게 해서 보냈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영적인 권면들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 보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전신심으로 뭐 성경을 어떻게 읽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한번 그 메일을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영적인 권면과 이런 부분이 자기한테 어렵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 의도가 있고 그 의도 가운데 뭔가 이제 숨겨져 있는 내 어떤 자아의 욕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나누고 고백하기보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다분히 그 글 속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쓰실 때는 모르셨나 봐요. 본인 메일을 쓰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야 이거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었구나.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런 걸 통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진실한가 영적으로 내가 진짜 모든 일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솔직히 나아가고 붙잡고 있는가. 이게 우리 영적인 성장에서 그래도 몸부림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보여지는 데 매여 있어서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보여지는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 내가 집사로 불려지느냐, 권사로 불려지느냐, 혹은 내가 장로로서 불려지느냐, 목사로서 불려지느냐에 되게 목숨 거는 이유도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순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실함을 가져야 한다. 나는 영적으로 정말 진실한가?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가운데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적으로 주님께 따르고 있나? 정말 잘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비판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교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비판적이고 교만해. 이건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런 잣대를 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자기 빼고 다 교만하게 보일 테니까. 자기 빼고 다 비판적으로 보일 테니까. 다 배타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거의 본능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비판적인가? 너무 배타적인가? 내가 너무 교만한가? 영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 한다. 우리가 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왜 이걸 하지 않지? 라고 질문해요. 다른 사람 왜 이걸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죽는데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안 죽으니까 이러면 나만 손해 아니냐? 나는 죽는데 왜 쟤는 안 죽냐? 다 같이 떼죽음을 당하면 그러면 좋겠죠. 같은 분위기가 다.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쟤가 안 죽으니까 나만 맨날 손해이다 라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영적인 커다란 깨우침이나 되는 듯,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되는 듯 하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중요한 선 하나를 넘어간 거예요. 교만하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만 알 수 있는 기준이죠. 신대원 제자훈련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도사님들과 나누고, 전도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샤프하신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없으신 거지만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한 분들도 계세요. 눈빛이 초롱초롱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회 경험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아시겠죠. 저는 그분을 뭐 단편적으로 몇 번 만나는 것으로 그분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제 자신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은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에 대해서나 혹은 본인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를 보면 이제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해봤잖아요. 뭐 교회를 저보다 오래 다니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50이 넘으셔서 신학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저보다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죠. 물리적인 나이로 인해서. 근데 사역은 제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해봤을걸요.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자리에서 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정회원 뗐거든요. 저는 감리사도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뭐 감리교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안수 받은 지가 뭐 10년 이상 확 지나면 뭐 그런 게 다 채워져요. 아무도 저를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전도사님들이 막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뭐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부분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서 내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만큼의 설교가 될까? 그만큼의 목회가 될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성실함을 갖는 게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만 다 되는 것은 아니던데 라고 얘기는 못 해줘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혼자서 이제 얘기하고 방향을 그렇게 틀어갑니다. 나름 고충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제 경험들 이야기하죠.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과 전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일의 우선순위나 여러 일들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당장 처해져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동력을 해서 함께 하는데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의 말이 정말 지혜롭고 좋아요. 들을만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일을 대신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해결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완전 뭐 진짜 그럼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방법과 시간과 노력과 여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들께 그 말씀드려요. 그분들도 아마 똑같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 전도사님이 아마 해보면 전도사님 거기서 그 교회 물려받을 수도 있어. 전도사님한테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교회 대신 물려주고 갈 수도 있어. 진짜 그걸 잘 해결하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거든요. 젊으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떤 비판적일 수도 있고 배타적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보일 수는 있다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게 솔직하게 보여본다면 내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비난하고 배타적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한계가 더 많더라고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있다면 무턱대고 순종하는 거 주님께서 제게 도전 많이 하셨거든요. 알던 모르던 일단 순종하고 본다. 그 의견이 더 맞고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내가 거기에 완전히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주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 동의라는 건 내적인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견이 그렇게 됐으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하나님 내가 모르지만 이걸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덮어놓고 순종하고 봐요.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제 수준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걸 왜 해야 될까? 왜 그것부터 해야 될까? 근데 일단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해요. 다시 시작하죠. 다시 덮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게 손해 본 게 많았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손해 본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배웠어요. 제가 몰랐던 거, 보지 못했던 거, 알 수도 없는 거. 그런데 유 목사님이 벌써 목회를 한 30년 넘게 쭉 하시면서 그거 아니야.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일일이 설명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보면 그러면 흉내라도 어떻게 내보면 그러면 그 흉내 내다가 이런 면이 있구나. 이거 놓쳤으면 큰일 났겠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판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내적인 생각을 갉아먹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볼 수 있죠. 내가 이거 아니구나. 세 번째 기준은요. 내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인가. 이게 우리의 내적인 중심이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여러 반복적인 일상이 그야말로 반복되어서 지금 내게 이루어진 현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대했더니 쌀쌀 맞네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대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네. 이런 것들의 결과니까 사소한 일 같지만 내 마음이 평소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보게 하여 주시는가? 이걸 경험하게 한다니까요. 깨닫게 한다니까요. 제게 지금도 저희 아버님 연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은퇴를 하실 만큼의 나이가 되신 분이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담임하고 계세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감리교회에서 꼽을 만큼 그렇게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황송한 것은 뭐냐면 저랑 저희 집사람 생일 때 문자랑 카톡을 보내주세요. 직접. 그거 아시죠? 단체 문자랑 개인 문자의 차이를 아시죠? 딱 어구만 봐도 하다못해 오타만 봐도 합니다. 이게 같이 그냥 걸어놓고 보낸 건가 아니면 이분이 진짜 내게 이걸 보내주신 건가. 근데 이분이 정말 매년마다 저랑 저희 집사람 생일 때 문자를 보내주세요. 카톡도 보내주시고요. 차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죠.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더라도 생일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목회하세요. 와, 그런데 진짜 어떤 해에는 그 문자 바쁘게 보내다가 받고 나면 너무 죄송스럽고 눈물이 핑 돌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 너무 죄송하고 전화를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명절 때 내가 너무 바빴어도 찾아뵙지 못했어도 과일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이런 정신을 빼놓고 사네. 이렇게 사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들으면 이제 꼭 이제 우리 목사님께 이제 보내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 멘토 목사님이 뭐 많지도 않거든요.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뭐 재정적으로 그렇더라도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사람 신용은 좀 숨소리는 내고 살아야지 싶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다가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게 어려움 그렇게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실제로 결행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다 다른 게 목사님 가서 찾아뵙겠습니까? 물론 그런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제겐 너무 좋지만 뭐 서로 형편이 있으니까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한테 찾아가면 반갑게 얘기해 주실 텐데 엄청 바쁘신 분이어서 뭐 아마도 몇 개의 이사직을 갖고 계시고 뭐 이럴 만한 분인데 그래도 제게 생일 축하 가끔 가다가 결혼 기념일 때 저희 결혼 기념일에 결혼 주례해 주셨거든요. 결혼 기념일 때 이렇게 문자 이렇게 보면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어려움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내 진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분께 찾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인가, 이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스스로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게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목사님 바쁘시죠?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뭐 바쁘다 안 바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제가 뭐 밤을 새는 한이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처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제가 내가 뭐 실수한 건가, 내가 이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여기 넘어오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저 젊은이교회 사역할 때 새벽 1시 2시에도 전화 잘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얘기하고 끊기도 하고 그래요. 걔네들은 목사가 1시 2시에 뭐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제 친구가 죽는데요, 전화통화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전화해보면 술 잔뜩 먹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죽지 마라 얘야, 죽으면 안 된다 어디냐 너, 그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저 목사 그래서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힘든 것도 힘들지만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 새벽에는 진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퍽퍽해져서 기도할 때 무슨 주문 내는 것처럼 쭉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짝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이런 마음과 아픔으로 이번 밤을 새웠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가, 아니면 말 한번 걸려고 그러면 많은 과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자기가 딱 보면 알거든요. 그게 내가 주님께 지금 영적으로 잘 가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중요한 기준이래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세 번째 기준까지 잘 되셨습니까? 네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점점 지쳐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를 거듭하고 이렇게 할수록 내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이런 몸부림 자체가 내게는 더 율법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있던가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초반부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의 기준과 뭐에 대해서 이렇게 확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스스로가 변신과 변화에 대해서, 영적인 갈망, 핵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좀 제게 많이 해봤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 지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가 저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좀 많거든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몇 번 뭐 설교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엑셀 파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루에 성경은 얼만큼 읽었는지, 책은 얼만큼 읽었는지, 그 책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는 책에 대해서 점수도 다 주고 정리까지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날짜들을 다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인터벌이 길 때가 있어요. 인터벌이 길 때가.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상황에. 근데 저는 알만한 많은 일들이 있죠. 바쁘고 분주하다, 지쳤다, 게을렀다, 시간이 있는데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성경 4독을 이제 마쳤거든요. 이제 올해 목표가 한 7독이나 8독 정도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뭐 좋은 날 다 갔죠. 여름 이제 훅 지나가고 이제 9월인데 이제 4독 마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표를 봤어요. 엑셀에다가 하루에 뭐뭐뭐 읽는가 말씀을 보니까 1, 2독은 1월, 2월에 끝냈는데 3, 4독은 8월, 9월에 끝낸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지금도 이제 5독, 6독 하고 있어요. 다른 책, 성경책을 한꺼번에 한 4-5권을 읽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종종 어떤 해에는 이제 SEL에 막혀 있는 성경도 있고 뭐 여러 버전들을 한꺼번에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나름대로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얻은 필살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 시간에 비어있는 오랜 기간대 보니까 영적인 마음의 갈망을 놓치는 때가 있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영성일기를 잘 많이 안 썼어요. 매일 쓰고 있었거든요. 매일 쓰고 있고 올리지는 않았었어요. 매일 쓰기도 하고 제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큐티도 매일 했었어요. 매일 하고. 그런데 제가 쭉 다시 점검해 보니까 어떤 기간들은 뭉톡이 이렇게 푹 이렇게 빼놨더라고요. 밀린 큐티 하느라고 제 스스로가 밀린 큐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저는 또 다 해요. 그게 또 제 또 병이에요. 이거 비어 있는 걸 못 봐요. 아무튼 이게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비어 있는 걸 못 봐요. 아무튼 다 해야 돼요. 왜냐 일본어 큐티까지 다 해야 되는 속이 시원한. 그래서 막 밀린 큐티 하느라고 막 죽을 때도 있거든요. 다 읽고 다 점검하고 정리까지 해놔야 아무튼 속이 시원한 그런 타입인데 왜 이거 못했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떨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다시 서기 위해 사야 되는 여러 일들, 그 영점 조정할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너무 많고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기타를 줄을 맞추듯이 튜닝을 하듯이 그런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만 내가 새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갈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퍽퍽할까? 내가 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지쳐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이렇게 확 옮겨와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었던 영적인 유익과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계획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게 에너지가 좀 들어요. 자기가 내가 그렇다, 내가 놓쳤다 안 것만 해도 참 놀라운 반응인데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와 가장 내가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꽤 많은 그런 일들을 쭉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훅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럼 한꺼번에 다시 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또 이렇게 올려면서 이제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서 했던 의미와 이런 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보다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제 내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새벽기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무엇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힘들었고 어려웠고 하지만 내 삶의 중요한 시기들을 내가 영적으로 다시 주님을 찾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방향을 짓게 되는 거죠. 5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영적 생활을 피상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피상적이란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뭉개져 있어서 나는 뜬금없이 난 잘하고 있어 믿음 생활을. 왜? 느낌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피상적인 거죠. 나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구체적인 기준들을 갖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게으를 때에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한 2달, 1달 훅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뭘 하고 지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뭘 정리했는지, 그리고 내가 읽었던 기록들은 어떻게 되는지 쭉 보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 스스로는 계속 이제 변명을 해죠. 이제 사실은 내가 이때 선교를 갔기 때문이야, 이때 뭐 아팠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워요.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회복기 이렇게 잡기도 너무 그렇고 피상적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제가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읽게 됐거든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샀어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마치 암이 우리가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치 없이 그냥 뭐 사용하거나 버리거나 이럴 때 낭비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시간 소중하잖아요. 아이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보기에 아이들이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이렇게 있으면 마음속에 애니까 싶으면서도 저 황금 같은 시간을 저렇게 보내도 되나? 야, 진짜 저 눈 좋을 때 책이라도 한 줄 보면 얼마나 좋고, 야, 저 머리 초롱초롱할 때 단어라도 한 자 머리 이렇게 쑤셔 놓으면 저게 얼마나 좋을 텐데 저러고 아이고야 이렇게 뭐 보내죠. 말 많이 하면 어려울 테니까. 그런 것처럼 낭비 이런 말을 암이라는 말에 쓴 거예요. 암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암을 낭비라는 말 쓰는데 이분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스스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자신이.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신방도 하고 암 환자들에게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던 이분이 이제 막상 자기가 암 앞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날 밤에 글을 쓰신 거예요. 이 암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게 내게 암이 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한 10몇 가지로 암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고 고백했더라고요. 뭐 그 내용을 나중에 설교 시간 때 한번 다룰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생각됐냐면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고 암이 걸렸을 때 드러나게 되는 내 삶의 내 믿음의 현실이 있더라. 그 현실을 보고 그냥 그것을 가만히 묻히는 게 낭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암 딱 자기가 걸려보고 내가 목사지만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뭐 사람들 의사들은 막 소견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꼭 이렇게 뭐 그래도 만약에 뭐 이렇게 들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암이라는 게 그 다음에 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식이요법이나 그 다음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죠. 딱 걸려오고 나니까 자기가 바로 고백하게 된 게 얼마나 연약한가. 근데 연약하다는 것 자체를 그냥 내가 연약해라고 인정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을 뛰어넘고 내가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하면서 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권사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장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게 맞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는 여러분에 맞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여러 생각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집사, 권사, 장로님이 동의되는 기준으로 그렇게 되겠죠. 제 기준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만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닐 테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다분히 굉장히 구체적이 될 거야. 우리 스스로 지금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때문이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시죠. 나는 큐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셨었다면,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셨었다면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죠. 내가 예배 때 일찍 오나? 그것도 질문해 봐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었다면, 상관없이 됐다면 오케이, 상관없고요. 내가 영성일기 썼었다면 지금 내가 잘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떤 뭐 준비나 여러 가지에서 내가 그렇게 했었다면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케이, 본인에게 지금 내가 이런 상황과 뭐 직장과 여러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로 영적인 중심을 옮겨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닌 거구나. 내가 지금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깨야 한다는 거. 참고로 뭔가 하나를 또 더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들었는데 여기서 없던 걸 갖다가 한 번 더 하면 힘들어 죽습니다. 내가 잘했던 거 있잖아요. 잘했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배나 힘든데 내가 했었다면, 그것이 내게 적어도 영적인 유익으로 누려졌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5가지 기준을 봤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심이다라고 보면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5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 5가지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나는 영적으로 지금 진실한가? 나는 보이는 거, 내가 말하고 평가하는 게 진짜 내 마음 그대로인가? 나 살고 있나 그렇게? 2번째, 나 비판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교만한가? 내가 지금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들 말에 대한 비판과 배타적이거나 내가 스스로 교만한가? 그걸 우리 스스로 물어보는 거. 3번째, 나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인가? 내게 사람들 말을 걸어올 때, 내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볼 때. 4번째,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내가 점점 지쳐있지는 않나? 어느 순간에 내가 머물러 있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지? 그렇게 한 지가 내가 잠깐 쉬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몇 달이 넘었다면 이미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닥에서 지금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몇 달은 아닌 거죠. 몇 주도 아닌 거예요. 5번째, 나의 영적 생활을 피상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것에 질문해보고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비전이 한 가지밖에 없고 목표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주 단순, 무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열심을 내야 할 이유도,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저 스스로도, 제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도록 저 스스로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섬기고 돕는 것이다. 제가 연약하지만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을, 그분의 뛰어남들을 저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의 실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딱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적인 기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시고 그러세요. 시도는 좋겠다고, 그 열심은 좋겠다고 싶지만 그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너졌던 무언가를 세워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세워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채워진 다음에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변화의 기준으로 주님 속사람이 소성케 되고 주의 은혜와 놀라운 마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붙잡고 다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더하여 주시되